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하십니까?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하십니까? 뒤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끝을 올려야 되죠. 네,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라고 대답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수를 하다가 면도를 하고 있는데 입술에 조그만 물집이 하나 잡혔어요. 그래서 물집이 잡혀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 잡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법 많이 잡혀 있어요. 며칠 전부터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개인적인 일들로 마음이 좀 무겁고 몸도 좀 무겁더니 피곤이 점점 좀 누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곤함에서 생겼던 그게 이제 불집으로 터진 것 같아요. 예.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가 내년을 또 이렇게 계획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뭐 지난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 또 오늘 이번 주는 교회 대청소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몸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저만 피곤한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죠. 우리 집사님도 요즘에 너무 많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걱정도 되기도 해서 많이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그렇게 겪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이 계속되어지면요, 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영도 피곤해지죠. 반대로 우리의 영이 피곤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도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어느 한 곳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좀 있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네, 방전되어졌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얼마나 피곤하면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네. 아이가 저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동물도 피곤해합니다. 곰도 피곤해가지고 저렇게 누워 있고요. 고양이들이 저렇게 피곤해하죠. 개도 피곤해가지고 저렇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밥그릇 위에 자기도 하고 저렇게 누워 자기도 하죠. 너무 졸려가지고 피곤해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런 사진들 보면 되게 우습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심지어는 호흡이 있는 이런 식물들조차도요 피곤함을 느끼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문화 비평가인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한병철 교수님이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피로사회에서 그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유한 질병은, 특별히 이 현대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질병은 긍정주의라고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사는 마인드가 왜 질병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20세기 이전에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부정주의 이데올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삶을 제재를 많이 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적, 질병, 특정 이념과 맞서 싸우면서 자아는 결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현대에서는요, 긍정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는 긍정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가 보장되어진 사회에서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자기 개발서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주의 덕분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는 사회에 그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말을 적은 그 긍정 개발서가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개발서가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만 바뀔 뿐 내용은 차이도 없는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사람들은 약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들의 성공담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착취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울해지는데, 저자는 이러한 긍정주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여유 없는 행동에 집착하는 그런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 사회를 읽으면서요, 자신이 왜 피곤한지 그 원인을 찾으려는 수많은 노력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 죽게 되어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피곤한 몸을 쉬게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생업과 사업의 문제, 풀리지 않은 관계의 숙제 등 이 모든 것들이 만성적인 영혼의 피로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피로의 진짜 이름은 감사를 잃어버린 짐의 무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짐의 무게. 감사를 잃어버린 짐의 무게를 지고 만성적인 영혼의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등 자신의 지식과 율법적 행위를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지고 세상적인 지혜나 특권이 없으며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알려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 주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말고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는 대신 주님의 멍에를 대신 지며 감사함으로 참된 쉼을 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피곤을 이기고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긴 후에 터져 나오는 감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지요. 감사의 필요성은요, 우리가 염려를 지고 있는 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문제를 놓으면 다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하지요. 아프리카에 어떤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가 이렇게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보니까 안에 들여다보니까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사탕이 들어 있었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사탕을 보고 먹고 싶으니까 손을 집어넣은 거죠. 한 움큼 쥐었어요. 근데 한 움큼 쥐고 빼니까 항아리 입구가 좁아서 그것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아이가 막 울어요.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막 한참 울고 있으니까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의 어르신이 그 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탕을 손에서 놓으렴.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안 놓아지는 거죠. 왜요? 사탕을 먹고 싶어서 손을 집어넣는데, 그죠? 사탕을 놓으면 사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탕을 놓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이 얘기합니다. 손을 에 있는 사탕을 놓아야 손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사탕을 손에 있는 빈 사탕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우리가 놓지 못하고 움켜진 염려의 사탕이 사실은 우리를 묶고 있는 짐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짐을 내려놓으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내가 이 작은 것마저 지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자유함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비로소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후에 곧이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동행 장치입니다. 멍에라는 것을 아시죠? 소가 수레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소가 그 멍에를 지면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힘들어하죠. 그래서 근데 그 멍에를 잘 맞아서 잘 맞추어서 소에 맞게끔 한 다음에 끌고 가면 훨씬 수월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멍에인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소를 멍에를 할 때 한 마리 정도를 하거나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소를 멍에를 씌울 때 두 마리를 씌웁니다. 두 마리를 씌우는데 그래서 한 결이라고 얘기해요. 한 결이 두 마리. 근데 그 두 마리가 똑같은 힘, 똑같은 등치를 가진 그런 소가 아니라 한 소는 힘이 좋고 등치가 있고 그리고 숙련된 소예요. 멍에를 많이 메어본 소. 밭을 잘 가는 소. 그리고 또 다른 한 소는 초보소. 이제 멍에를 처음 매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소를 같이 한 멍에에다가 메어 놓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맬 때에 그 멍에가 초보 소에 맞춰져 있어요. 숙련된 소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보 소가 맞게끔 그에 맞춰서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소가 밭을 갈 때에 누가 인도에 가요? 숙련된 소가 먼저 앞 힘을 써서
멍에를 메고 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초보소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숙련된 소가 갈 때에 그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서 가기만 하면 그 길로 밭을 갈게 하는 거지. 그 길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시기에 그 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다라는, 심지어는 주님의 짐이 가볍다라는 거지. 내가 지고 가야 할 몫을 주님이 대신 짊어진다는 확신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템포에 맞춰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궁극적으로 참된 쉼이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감사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얻는 비결은 앙망,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수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본 것이 아니라 천체 망원경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북한을 감시하는 지피에 있었는데 그 지피에는 큰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그 주로 용도로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북한 지역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 산 저 끝에서 북한 지역에서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날아오는데 점점점 처음에는 요만한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가까이 오고 나중에는 독수리가 정말 큰 거예요. 얼마만큼 크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활공이 날고 있는데 그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의치 않고 그냥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독수리가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있는데 하면서 갑자기 위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장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수리가 조류들 중에 새들 중에 유일하게 폭풍우를 피하지 않는 새입니다. 폭풍우가 치면 모든 새들은 다 숨어버려요. 나뭇가지든 바위 틈으로 다 숨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만은요, 그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폭풍우가 오면 날개를 접고 바람을 향해 몸을 던져요. 그리고 폭풍우가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를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친 채 폭풍우를 이용해서 하늘 높이 솟구치죠. 그게 독수리.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환난 그리고 분주함으로 생기는 피곤이라는 폭풍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섭리의 상승 기류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앙망할 때에 이 감사가 우리를 피곤해서 해방시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는 새 힘의 날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명령이 주는 복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곤을 덜어주는 것은 세상의 휴식이 아니라 주님께 짐을 맡기고 감사하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짐을 질 힘은 없지만 함께 지어주실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로 멍에를 바꾸십시오.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주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발맞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새롭게 비상하십시오. 고난이 닥칠 때에 독수리처럼 그 역경을 이용해 더 높이 비상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저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피곤을 녹여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도 감사하시고 물질로도 감사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함으로 수고의 무게를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의 무게를 지기보다 감사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비상함 같이 더 높게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